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수용 모델로 삼으신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칭찬하거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13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면 이 아이들은 아마도 그들의 자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꾸짖고 막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별로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태도를 책망하시며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본보기로 삼았을까? 왜 어린아이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성경의 주제는 아주 신비하고 막측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나라이기도 한 아주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마가복음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때가 찼다라는 말은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제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넘치는 그 상황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바로 코앞에 도래했음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시작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다그칩니다. 이보시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한다는 말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으로 관찰 가능한 어떤 정치적 왕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바리새인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기 전에 권능으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포함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예수님 자신이 그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단지 키즈 카페처럼 나이가 어리거나 키가 작아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특성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특성이라고 하면 순수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왜 웁니까?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또 재워달라고 보챕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애들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애들만 지켜봐도 순진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치하게 싸우고 그리고 욕심부리고 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성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아이의 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두 가지 단서를 두 가지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의 의존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아이들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까 아이들의 부모라고 했죠.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오지 못했고 부모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의존적인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런 의존적인 태도를 나약한 것으로 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는 열등한 존재이다라고 봤을 뿐입니다. 여기에다가 로마의 가치관까지 더해져서 강한 것이 선이고 약한 것은 악이다라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린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를 상대할 존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건 고대 시대만 그렇습니까? 현대 사회에도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존적인 어린아이를 반기셨습니다. 왜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기는 그 특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그걸 전부 다 부모에게 맡기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자신의 삶 전체를 부모에게 맡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할 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의 의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의존성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내가 충분히 선해져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자서도 잘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라.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수용성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게 어린아이의 수용성입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들지라는 단어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신에게 선한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예수님께 자신을 떠밀어서 보내는, 예수님께 위탁하는 이 행위가 선한 행위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태도는, 이런 수용성은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아주 반대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수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편견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편견은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도 편견을 가지고 있죠. 설교자에 따라서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입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수용의 수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우리는 수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수용에 반응해서 그 수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용의 수용이라는 겁니다. 폴 틸리는 이런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지 당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수용의 수용이죠. 이 순간 은혜가 작동하며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수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용이 아니라 반응이죠. 예수님의 수용에 내가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용성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편견 없이 수용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우리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성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미래의 나라인 동시에 살아있을 때 오는 현재의 나라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우리에게 오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살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아이의 두 가지 특성, 의존성과 수용성을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가 나의 무력감을 느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어린아이의 특성인 하나님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게 되면 그걸 수용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게 폴 틸리가 말한 수용의 수용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발걸음을 옮겼듯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인 수용성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이 땅에서 현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두 가지 특성, 의존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용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수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331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게